예배에 감격이 있는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복음 찾기 8강은 인생의 4가지 모습과 인생에 필요한 하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8강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다룰 텐데요. 시편 107편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상 첫 댓글 링크에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꼭 107편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대표적으로 4개의 사례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그 외에 실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필요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해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모습을 2개씩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방황하여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어둠 속에 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황하여 피곤한 인생에 대하여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에는 마치 광야 사막에서 길을 헤매는 것 같이 피곤한 인생을 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는 성읍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것 같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찾는 이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이직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종교나 많은 것들을 찾으면서 많은 거짓 성읍들을 발견합니다. 인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도 발견하고요. 그럴듯한 방법을 제안받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전도 유망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피곤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계획,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쏙 빠진 채로 헤매어봤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 헤매이고 피곤함을 겪는 사람들 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복음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에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써보다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무엇보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바른 길도 통쾌하게 찾아갑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거주할 성읍, 하나님 나라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안식하게 할 성읍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방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찾으며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 속 사슬에 매인 인생에 대하여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슬에 매인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지금 자유하신가요? 들어보면서 정말 자유한지 점검해 보세요. 악한 생각, 타락한 습관, 불순한 상상력, 그만하고 싶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나쁜 친구들과 사람, 가정, 물질, 인간관계, 세상의 풍조와 잣대, 정말 우리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에서 발생해오는 문제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만, 사슬과 같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앗 하고 바로 손을 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으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찾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토록 해방되고 싶었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벗어내고 끊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것들도 떠나갑니다. 모든 얽어맨 줄이 끊어지고 흑암과 사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니까 진정한 해방을 누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이 진정한 해방을 찾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해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성읍과 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둠 속 사슬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어떤 것은 자발적으로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와 고통이라는 방법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자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답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이 길 그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안식할 성읍, 진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곳,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해결을 안겨다 줄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가 되어주셔서 얽매인 자에게 해방이 되어주시고 모든 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탁하여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되어주시고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로 지금 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